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한 절 통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합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신 분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사랑의 실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모습이나 상태를 보면 자유보다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왠지 마음에 안 드는 표정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도 믿는 자들의 표정과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과정을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는 분명히 자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되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다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악한 영의 계략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보다 더 대단한 분이 진리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만 알았더라면 이런 환경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지는 않을 텐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을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믿는 자들 안에서 나눔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뭔가 진리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고 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령도 우리에게 살리는 일만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믿는 내가 진리를 따라 살 것인가 진리된 존재가 될 것인가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계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계시를 비교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사역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비유로 말한 목적을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선지자들을 통해 했던 모든 말은 감추어진 말이고 봉한 책이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하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현실 그대로를 풀었기 때문에 너무나 진리와는 차이가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문제가 제가 발견했습니다. 족보 얘기에 대해서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 맞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목적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중보자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를 없이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 그러면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복은 영생이고 약속은 생명으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기 위한 길과 진리를 설명해 주러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리는 생명을 얻는 데까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또는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방법, 생명을 얻는 방법, 내가 곧 그 길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의 모세의 율법, 율례와 법도를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 율법과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의 내용을 하나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로 알지 못하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로 아는 존재만 진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직 사랑이신 실체가 내 안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소욕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이 부딪히지만 하나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아멘으로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하는데 왜 진리에 서리는 못하는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또한 제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 예수님을 보낸 목적, 그다음 예수님이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먼저 알고 우리가 그 알음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여러분 자신이 2000년 전에 예수가 지금 여러분이 예수가 되어야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가장 먼저는 아들된 여러분들은 내가 살았던 그 방법 그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모델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항상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도록 했는데 양식에 관한 얘기로 문을 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요한복음 5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삶을 사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은 종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할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아들이 되었다면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39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정말, 이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마지막 때에 새 생명을 주는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 살아나는 역사는 또 살아났다면 어떤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 살아난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들이 계십니까? 네, 아들이 있는 자가 영생이고 아들이 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인데 요한일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구약성경 시편 133편 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은 영생이고 약속은 생명으로 주셨는데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이게 영원한 복도, 영원한 생명도 아들 안에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들을 만들려고 말씀의 씨를 3년 반 동안 뿌리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전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관을 바꿔주셨습니다. 요한은 성전에 계시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라고 한 그 시점에는 이미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형제 중에 하나를 보낸다고 하는 그 형제가 예수님을 보낼 때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서 주신 말씀을 배워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가 되는 과정을 이제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말을 풀어 해석하시면서 자신이 오셔서 내가 진리야 이렇게 말하고 이제 진리된 존재를 낳는 데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1장 1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왜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했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까지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들을 성전 삼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선지자들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을
대언하는 영으로 사셨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에 이제 복음이 뭐죠?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 복음 안에 있어야 영생, 복음 안에 있어야 생명. 그런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율례와 법도 계명의 모든 것들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가 이제 봉안책을 열어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첫 번째 인을 뗀 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뗀 것입니다. 계시록에 인을 띄었다는 거가 복음을 가르쳐 해석해서 주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어떻게 전하고 계셨는가, 마가복음 1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 말합니까?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무엇이죠? 전도. 올바른 도를 전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올바른 도가 있는가 하면 올바르지 못한 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들이 도인데 성부시대와 성자시대와 성령시대가 있습니다. 성부시대의 말씀이 있었고 성자시대의 말씀이 있고 성령시대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은혜시대, 성령시대죠. 지금 마지막 이 성령시대의 도를 알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성경은 못을 달라 말합니다.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귀신도 쫓아냈다. 회당은 뭐하는 것이 회당이죠? 지금 이 아름다운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회당, 모이는 장소. 그러면 그 시대에 회당에서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사랑했던,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곳에 가서서 예수님은 전도를 하셨을까? 그럼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이 복음이었죠.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복음은 이 복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랑 똑같죠? 그렇다면 그 아볼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언변이 좋았는데 예수에 관한 얘기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 거기에 듣고 있던 두 분의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오늘날 한국교회 이런 일이 있다면 난리가 나겠죠. 목사님은 호통이 칠 겁니다. 엄청난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이 임하면 일반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나 듣는 성도들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모두가 다 그분을 선전삼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들이 되고 하나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듣고 데려다가 했던 말을 도중에 막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들어보고 선생님,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올바른 도를 듣고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복음을 들고 갑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 듣고 아가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유익을 줬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는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지도자들의 말을 KO-펀치 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물을 비유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 속에 내가 오늘 본문 8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자유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진리가 되지 않는 존재는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지만 진리로 굳게 서 있는 존재는 어디서든지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평생 믿어도 죄의 문제 처리하지 못하고 가는 안타까움입니다. 아니, 첫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럼 이것도 확실하게 믿어버려야죠. 첫 아담의 범죄는 꿀떡같이 믿으면서 두 번째 아담의 죄를 처리했다는 것은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 처리가 안 되면 절대로 자유는 없습니다. 평생 믿어도 행복은 없습니다. 평생 믿어도 그분은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누가 간단 말이죠? 예수님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를 찾으면 예수만 찾고 있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또 예수님이 대답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아래에서 태어났습니까? 위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위에서 태어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위에서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이 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데 위에서 태어나본 경험이 없는 자는 아들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문제는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죄로부터 해방이 되죠. 이것이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그를 알아야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여호와가 그로 보혜사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임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15장 20절. 왜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죄로부터 해방이 되지 못하는가?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상태로 오시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1절, 12절부터 읽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이 때문에 여기서는 못하지만 그러면 예수까지가 족보로 보면 14대입니다. 그리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면 모든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런데 그 예수는 13대였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14장 16절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성령.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그 성령 보혜사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돌판에 줬습니다. 보이는 판에 줬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너희들 마음판에 새 언약의 내용을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 그리스도로 오셔서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 예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13대고 예수님이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이 임한 존재들, 그리스도가 임한 존재가 14대 주인공입니다.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만을 갖추십니다. 오셔서 대표적으로 하신 일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죠. 발을 씻기는 것도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기라. 그러면 그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영적인 일을 가르치는 스승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생명으로 오셔서 육신에 관계된 것들을 비교하면서 영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발견해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또 이렇게 합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의 역할을 일단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26절을 봅니다. 14장 26절. 예수님이 보내겠다고 하신 성령 보혜사가 오면 어떤 일을 해주시는 것인가.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도 예수님이 가셔야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분명한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왔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20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 말은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 강구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장 62절을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 주님이 가시기 전에 이런 말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예수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가장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이 봄에 호박을 심습니다. 호박이 자라서 열매를 내기까지 농부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씨를 당겨서 가을이 돼서 열매가 맺었습니다. 농부가 따가는 것은 뭐죠? 열매입니다. 호박 넝쿨을 가지고 가나요? 그러면 호박 넝쿨을 통해서 열매가 났다. 예수님이 무화과로 오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렸죠. 씨.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이전에는 말씀으로 영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계셨다고 요한복음 요한 1서는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만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로 끝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실상을 말한다. 그럼 너가 보고 있는 이 예수는 실상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가 떠나가야 유익이다. 예수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수많은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임마누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수는 떠나야 됩니다. 예수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보혜사는 오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럼 예수만 찾고 있으면 전부 다 죽이는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면 여러분이 예수가 되어 여러분이 죄를 없이 해주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태어냈습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니라. 그분은 말씀했던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했던 말을 당신이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면 그 죽음 때문에 죄가 해결됐고 이제 평강이신 분, 기쁨이신 분, 감사이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선교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의 모든 사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된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